세계 민담 이야기 인도편. 끝없는 욕심의 결과. 옛날 히말라야 산 중에 시포마모라는 이름을 가진 영리한 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사악한 여우도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양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홀로 풀을 뜯고 있는 양을 발견하고서 여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양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다가 곧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양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잡수셔야죠. 그러나 여우 형님, 먼저 웅덩이를 파고 그 물에 손과 얼굴을 씻으세요. 형님 손은 더럽고 때가 묻어 제 고기 맛을 망쳐버리겠어요. 손을 씻고 돌아오실 때까지 전 여기서 풀을 먹고 살을 더 찌우며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우는 손과 얼굴을 씻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그는 강에게 말했습니다. 난 웅덩이 물을 원해. 그 물에 손과 얼굴을 씻고 시포마포를 잡아먹을 거야. 강이 말했습니다. 웅덩이를 파기 위해선 우선 사슴뿔을 가지고 와야 해. 그러자 여우는 사슴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난 너의 뿔이 필요해. 그것으로 웅덩이를 파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을 잡아먹을 거야. 사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려면 먼저 사냥개를 데리고 와야 할걸. 여우는 사냥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난 너 도움이 필요해. 내가 사슴을 죽여주면 난 그 뿔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에 손과 얼굴을 씻고 양을 잡아먹을 거야. 사냥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에게 힘을 줄 우유를 가져다 줘. 다시 여우는 암소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유를 조금만 줘. 사냥개가 우유를 마시고 힘을 내서 사슴을 죽이면 난 그 뿔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에 손과 얼굴을 씻은 다음 양을 잡아먹을 거야. 암소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풀이 있어야 해. 여우는 풀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풀이 좀 필요해. 암소가 풀을 먹고 우유를 주면 그 우유를 마신 사냥개가 사슴을 죽이게 될 거야. 그러면 난 그 풀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에 내 손과 얼굴을 씻은 다음 양을 잡아먹을 거야. 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 베기 위해서는 낫이 있어야만 돼. 여우는 다시 낫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발 가서 풀을 좀 베어다오. 암소가 그 풀을 먹고 우유를 주면 그 우유를 마신 사냥개가 사슴을 죽이게 될 거고, 그러면 나는 그 뿔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에 손과 얼굴을 씻은 다음 양을 잡아먹을 거야. 낫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갈아줄 대장장이가 필요해. 여우는 또 대장장이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낫을 좀 날카롭게 갈아다오. 그러면 낫은 풀을 자를 것이고 그 풀을 먹은 암소는 우유를 줄 거야. 그 우유를 마신 사냥개가 사슴을 죽이면 그 뿔로 나는 웅덩이를 파고 그 물로 손과 얼굴을 씻은 다음에 양을 잡아먹을 거야.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에게 코뿔소의 고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 고기를 먹고 힘을 내어 낫을 갈아줄게. 그러자 여우는 코뿔소에게로 가서 다시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고 그의 고기를 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코뿔소는 화가 나서 너 같은 나쁜 놈을 위해 내 고기를 주다니 이 나쁜 놈 하고 말하면서 날카로운 뿔로 그 욕심 많은 여우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영리한 양 시포마모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즐겁고 편안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구함. 가르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능한 티베트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리석고 우둔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내 아들에겐 똑똑한 며느리가 필요한데 훌륭한 여자를 어디서 구하지?
하루는 아들을 불러 그에게 양 100마리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양을 팔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양의 등에 보리 한 푸대씩을 싣고 돌아오너라. 대신에 아들은 양을 몰고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보리를 살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사거리에 앉아 깊은 고민에 잠긴 그의 마음은 매우 울적했습니다. 얼마 후 한 소녀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름다운 얼굴에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서 소녀가 물었습니다. 매우 슬퍼 보이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무슨 일이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양 100마리를 내게 주시면서 팔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양에게 보리 100푸대를 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별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이 말을 듣고서 소녀가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묘안을 일러줄게요. 양털을 깎아서 팔아 그 돈으로 보리를 사면 돼요. 소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보리 100푸대를 양 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 양을 몰고 가서 보리 100푸대를 더 가져오너라. 소녀는 다시 양떼를 몰고 그 도시로 갔습니다. 소년이 먼저 번의 사거리에 앉아 근심에 잠겨 있을 때 다시 그 소녀가 와서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죠? 소년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인내와 용기를 잃지 말아요. 좌절하기보다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인간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양들의 뿔은 칼자루의 손잡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니까 뿔을 잘라서 팔도록 하세요. 소녀는 그렇게 하여 다시 보리 100푸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렴. 소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시켜 그 소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영리한 소녀인데 재로 된 새끼줄을 만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소녀는 만약 내가 재로 된 새끼줄을 만든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그것으로 묶을 수 있나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소녀의 이런 질문에 소년의 아버지는 그럼 묶을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풀로 엮은 새끼줄을 판자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태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로 된 새끼줄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 새끼줄을 소년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가르센 대신은 재로 된 새끼줄로 아무것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녀의 지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가 이제껏 찾고 있던 며느리감을 이제서야 만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2개 먹고 나는 3개 먹고. 인도의 동부지방에 라모하트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오두막집 6채가 전부였습니다. 그중 한 집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여 즐겁고 다정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소나기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파코라가 먹고 싶군. 집에 밀가루가 있어? 밀가루 푸대를 들여다보고 난 아내가 말했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밀가루를 사자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적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만들어 먹지요. 늙은 부부는 함께 파코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코라는 전부 5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파쿠라를 다 만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새로운 음식을 만들면 언제나 함께 나누어 먹는 게 우리 마을 풍습 아니요? 그러니 우선 이웃에 나누어 주도록 해요. 아내는 적은 파쿠라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모두 5개뿐인데 파쿠라를 이웃과 어떻게 나누어 먹는다지? 잠시 생각하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내일 시장에 가서 가루를 사다가 파쿠라를 다시 만들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우리 둘이서 나눠 먹도록 해요. 다행히 남편은 아내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한 접시에 파쿠라 3개를 담아서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2개는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아내가 파쿠라를 먹으려고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당신은 2개를 먹고 나는 3개를 먹다니. 그게 어때서요? 파쿠라가 5개밖에 안 되는 거려 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3개 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접시를 아내 쪽으로 밀어놓으며 그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3개, 당신은 2개. 당신에게는 적게 주고 내가 많이 차지하다니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부부간의 이 사랑 싸움을 어떻게 해결한다죠?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더 많이 갖기를 바랐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제의했습니다. 5번째 파쿠라를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 싫어요. 그렇게 되면 파쿠라의 맛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부인은 다시 남편이 3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늙은 부부는 다음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3번째 파쿠라를 먹기로 결정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2 사람은 거의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2 사람은 눈을 감고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편 이웃 사람들은 또 부부가 한나절이 되어도 인기척이 없고 일어나지를 않자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큰 소리로 노부부를 불러도 보았으나 방 안에 있는 노부부는 지난밤의 약속 때문에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부부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고불고 통곡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의식을 거행한 뒤 장례식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관과 그 외에 장례 준비를 도착하자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다가는 생매장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소, 당신은 2개만 들어요. 내가 3개를 먹을 테니까. 그러자 부인도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늙은 영광과 할매의 귀신이 이 마을의 5가족을 2가족과 3가족으로 나누어 잡아먹자고 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귀신, 귀신 하고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노부부는 집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서 둘과 셋의 사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마을 사람들은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었답니다. 보온과 보복. 옛날 인도의 중부 어느 마을에 개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 생각을 하며 지냈지만 사실 겐지스 강은 그 마을에서 매우 먼 곳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겐지스 강에 이르는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지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어느 날 겐지스 강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걷고 밤이 되면 나무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개들의 색깔은 서로 달랐는데 한 마리는 희고 다른 한 마리는 검었습니다. 흰 개의 이름은 고라였고 검은 개의 이름은 칼라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 가까이에 다다라 그들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쥐들이 보였습니다. 고라가 꼬리를 세우며 칼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다고만 하면 단번에 2~3마리의 쥐를 잡아올 수가 있는데. 칼라는 이 말에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는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지 않니? 성지순례 중에 생물체를 살생한다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 살생을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그들은 어느 사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잠시 쉰 후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음식을 구해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 둘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고라는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에 한 브라만의 집이 있었습니다. 브라만과 그의 아내는 마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상을 차려놓고 오 신이여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라가 나타나 밥상에 놓인 로티를 덥석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브라만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개가 배가 고픈 모양인데 음식을 나눠줘요. 아내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에게 이 음식을 주라고요? 하루 종일 시장을 봐서 정성 들여 만든 이 음식을. 브라만은 동정어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옳아요. 그러나 저 개도 배가 고픈 모양이니 음식을 주도록 해요.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요? 브라만은 그 개에게 배가 부르도록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고라는 브라만에게 크게 감사했습니다. 한편 칼라는 어느 농부들에 다다랐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가 밭으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점심에는 로티와 맛있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막 밭의 일을 끝난 농부가 음식을 싼 보자기를 풀어 먹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칼라가 로티 조각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농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의 눈은 불덩이처럼 붉게 타올랐고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집어들고 뒤쫓아가 욕을 하면서 검은 개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검은 개는 고통스러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리가 부러져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농부는 2~3번 몽둥이질을 해댔습니다. 칼라는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 실컷 먹고 마신 고라는 사거리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껌뻑거리며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라가 나타나지 않자 그는 낙담하여 사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그는 거리 저쪽에서 칼라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친구의 허리가 부러진 것을 보자 매우 슬퍼하며 칼라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누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니? 노티 좀 물어봤기로서니 도대체 어떤 잔인한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부러뜨려 놓았단 말이냐? 칼라의 눈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고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차서 칼라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복수를 할 거야. 자기의 허리가 어떻게 부러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겠어. 고라는 브라만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고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 브라만에게 빚을 갚아야 해. 그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
정성을 다하여 그에게 보답할 거야. 이렇게 그들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죽어 각각 브라만과 농부의 집에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우연하게도 브라만과 농부에게는 똑같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라와 칼라는 이 결정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사원으로 가서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검은개 칼라는 농부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농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황소가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농부의 아내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나기 며칠 전부터는 밭에 해충이 모여들어 밭농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편 브라만의 집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브라만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브라만은 왕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왕은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차서 브라만을 대신으로 임명하고 또 큰 저택과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브라만의 아들은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처럼 총명함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모든 경전들을 줄줄 읽어내어 위대한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브라만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농부의 아들은 게으른 악동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대들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노름을 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농부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국 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는 지혜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현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현인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자 현인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세요. 결혼은 그를 착실한 남자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들을 즉시 결혼시키기로 마음먹고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브라만도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 브라만의 아들은 훌륭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뛰어난 학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고 성격 또한 온화하였습니다. 그녀가 그 집안에 들어오자 마치 천국처럼 평안해졌습니다. 농부도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그의 아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이 소식을 전하자 농부는 실신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들어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 내 허리를 부러뜨려 놓고 가버리는구나. 브라만의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좋은 행동을 하면 신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나쁜 행동을 하면 신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